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했고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시대에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다양한 설교들, 다양한 교육들, 다양한 말씀의 자료들이 우리 앞에 무궁무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고 현대의 교회이지만 그런데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교회로 나타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얼마 전에 그 앙케이트를 보면 종교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친근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천주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진정성이 있다, 헌신적이다, 거룩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걸 또 자기 반성으로 삼아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너무 큽니다. 듣는 건 참 많이 하고 있고 지식은 많이 쌓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 이렇게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근데 거울을 보는 건 그걸 얼굴을 고치고 뭐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다음에 하지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스스로 속이고 속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실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말씀만 많이 듣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여기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혀의 재갈을 빌려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아라.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것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할 때 혀의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습니다. 구제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을 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또 신경 쓰면서 삽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처럼 우린 다가와요. 구제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작은 것에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차별은 이 1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혀의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작은 문제라고 여기기 쉬워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헌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모아야 되고 헌금을 해야 되고 실제로 가서 무언가를 도와야 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은 부단한 그 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차별, 이거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사람들이 여깁니다. 특히 교회가요. 그러니 앞에서 말한 것에 비하면 아주 이건 사소한 문제다. 이건 작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별을 하는데 대놓고 차별을 합니까? 보통 그러진 않잖아요.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교회에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 아주 부자예요. 손에 금반지를 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들어오든지 말든지 거기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가 오든지 간에 아마 웃으면서 친절하게 인사할 것이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새가족 안내의 그 매뉴얼을 따라서 안내를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대놓고 차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작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차별은 우리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차별을 받기도 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작은 문제일까요? 이건 작은 사소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차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린 이걸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차별이 작은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8절을 보면요.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율법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정리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 즉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강령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법은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중요한 법. 그래서 이 법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법. 근데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겠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요. 왕의 법입니다. 왕의 법. 그래서 최고 통치자가 주는 법. 왕의 법이에요. 그래서 royal law예요. 왕적인 법이에요. 왕의 법. 그래서 이 왕의 법, 그게 뭡니까 내용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줄여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랑은 왕이 내려주신 법이고 그리고 왕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곧 왕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왕의 길. 그러니 이 사랑의 법, 즉 이 왕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차별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차별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일반적으로 볼 때 차별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 아니면 지난주에 봤던 차별이 외모로 본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때 내가 좋은 저 사람, 아닌 사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 차별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별하지 말라고 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죠?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과 관련해서도 차별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누구는 일을 많이 했는데 조금 받고 일을 전혀 안 했는데 뭔가를 많이 받고 이러면 또 차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뭐 그런 일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에 대한 차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부자와 가난한 자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성, 그 존재는 무엇으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크게 와 닿아요?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게 깊이 와닿습니까? 아마 이건 굉장히 막연한 말일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그리고 그분이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지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나타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신을 우리를 구속하시는 데에 속량으로 제물로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는데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대우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 던지셔서 사신,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아니죠. 어른들만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린이들만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백인들만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부자들만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까지 사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제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차별하는 것은 율법의 어떤 부분을 어기는 것일까요? 우선 8절에서 잘하는 걸 말했죠.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지켰다면 넌 잘하는 것이다. 그럼 못하는 건 뭐겠죠? 못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차별의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곧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차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하면 차별이 없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차별이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시죠.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은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은 사실 율법 모든 것과 동일한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 내가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다 이룰 때 그것이 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곧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린 야고보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행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함만 얘기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했던,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들을 보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과 바울이 해주었던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바울도 무엇을 말했었습니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 할례를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유월절 지키려고 규례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이 그 하나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면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그런 걸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정말 많죠. 세보면 거의 한 613개, 뭐 어떤 사람 625개, 뭐 거의 600개가 넘는 항목들, 조항들이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 중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이유는 그 모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간음과 살인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차별을 많이 받는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가장 일반적인 범죄였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 뭐 이런 로마 시대나 뭐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같은 거를 보면 이 하층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목숨은 그냥 사람의 목숨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든지 죽이고, 뭐 죽여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여자들 같으면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당시 약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이러한 죄악들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겁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을 범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율법이 있지만 나는 하나는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는 못 지켰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는 지켰으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지킨 거 아닙니까? 10계명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또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1계명 지켰으면 10점씩으로 해서 전부 다 지키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100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뭐 빵점을 할 사람도 없잖아요. 살인 안 했잖아요. 간음 안 했잖아요. 그냥 우리 내면적인 생각 말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 말고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저는요 이번 주에 10계명 60점을 달성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50점밖에 못했군요. 그럼 제가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아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잘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야구에 이렇게 양쪽으로 파울 라인이 있잖아요. 파울 라인이 있는데 타자가 쳤어요. 공이 쭉 날아갑니다. 근데 저쪽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날아가요. 담장을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파울 라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타구는 홈런이었어요. 저 바깥으로 넘겼으니까. 근데 파울 라인을 넘겼어요. 근데 빗 맞아가지고 내 머리 위에 뜰 수도 있잖아요.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내 머리 밑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파울이죠. 그러면 저만큼 한 120m 날린 파울은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2번 더 기회를 주고 여기 내 앞에 떨어진 파울은 여기 떨어졌으니까 한 번밖에 기회를 더 주고 그럽니까? 결과로 치면 100m를 날아갔든 120m를 날아갔든 1cm를 벗어났든 5mm를 벗어났든 파울은 파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내가 못 지킬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못 지켜. 이건 나한테 어려운 일이야. 아, 이건 그리고 요즘 누가 이런 거 해? 아, 이런 거 요즘은 다 안 해도 돼. 뭐 이건 다 없어진 거야. 다들 다 이해해 주는 거야. 아, 근데 이건 내가 꼭 지켜야지. 거기에 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더러 판단해서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킬 수 있고 내 가치에 맞는 것만 내가 열심히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70점이라도 내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진짜 뭐 20점도 못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 법을 판단하고 내가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내가 결정해서 내 결정대로 해나가는 것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살인했습니다. 근데 간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지켰으니까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겼으면 둘 다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물론 율법에 따라서 형벌의 크기는 좀 달라요. 어떤 것은 뭐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형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는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를 매우 작고 매우 가벼운 그냥 우리 중에 일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라는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를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버린 것이니까 이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차별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12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아마 이 자유의 율법, 자유의 법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나왔었죠. 1장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고 뭔가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근거도 되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그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유, 진정한 자유, 방종. 그러니 이 복음도
우리를 심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받으셨고 우리는 그 죄의 형벌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러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자로서 이 복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니? 그걸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 올바르게 말하는 것,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 율법, 즉 이 복음 안에서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그 법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법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의 교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비전, 또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님의 권능, 이것을 우리가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주는 율법을 떠나서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의 말을 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자유를 받았으니 방종하지 말고 너희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온전함을 다하여라. 그런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긍휼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신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긍휼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물을 내가 꼭 끌어안고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이 긍휼이라고 하는 선물을 나를 통해서 전달해 주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나는 그 긍휼을 나한테만 적용하고 나만 그 긍휼을 가지면서 만족하고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있어서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우리, 양우리,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에게로 예수님의 시선은 가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도, 각 사람들의 관심도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그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 길을 잃은 영혼들, 집 나간 영혼들,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시야를 거기까지 넓혀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여기 안에만, 그 중에서도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나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 사람의 예가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부자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쓰러져 있는데도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결국은 죽었죠.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을 때 그가 구하는 것이 뭐였냐면 긍휼이었어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그에게 긍휼이 내려집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했을 때 줍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그렇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각을 그냥 우리끼리 아니면 여기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이제 넓게 흘려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 모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열심히 나와서 교회 안에서만 뭔가 열심히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그곳에서도 우리의 긍휼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런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긍휼은 곧 심판 위에 스스로를 높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높인다는 것은 승리가 있는 거고요. 승리,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긍휼은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긍휼은 그 심판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왜 긍휼이 없을까요? 왜 긍휼이 사라지고 마치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된 것처럼 서로 이렇게 물고 뜯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흘러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게 대우해주면 차별이 일어나는 거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런 차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생기는 차별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더 많습니다. 이게 더 많아요. 사실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차별할 수 있어요. 또 부자를 보면서도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별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둘을 비교해서 오는 근거가 아니라 사실 내 속에서 온 근거예요. 나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차별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나하고. 그러면 나와 비교한다는 건 그 사랑의 방향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긍휼이 흘러갈 틈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고백이지만 사실 이것은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질서예요. 그 당시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인류들이 바로 이 정신, 이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의 질서, 사람들의 삶의 질서입니다. 사회의 질서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 관계예요. 그러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나하고 이 상대방을 분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로 떼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야. 또 내 뼈 중에 뼈야. 그런데 너하고 나는 달라라고 하면 내 살 중에서 살을 떼어내는 거고 뼈에서 내 살을 뜯어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로다. 그것을 어기는 거는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나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한 분리를 시켜요. 저 여자. 내 살 중에 살도 아니고 내 뼈 중에 뼈도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차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회복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생각하셨지 쟤는 내 살 중에 살이고 쟤는 아니야. 이러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받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자기 사랑은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동등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즉 저 상대방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너는 내 살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살 중에 살 그냥 너는 내 뼈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뼈 중에 뼈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서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너는
내 살보다 더 뛰어난 살이야. 넌 내 뼈보다 더 뛰어난 뼈야. 그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지만 사실 그것의 실제적인 실천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면 그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손해보는 거 있으세요? 아직 확신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호구나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을 줄 몰라요. 나를 희생할 줄을 몰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내 뜻을 내려놓을 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혀에 재갈을 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내 생각을 그 사람 속에 주입시켜서 저 사람 생각을 틀렸다고 하고 내 생각을 맞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겠지만 정말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너는 내 살 중에서 내 뼈 중에 뼈야라고 한다면 재갈 물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들어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듣기는 좋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손해를 보는 겁니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나는 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나와 그는 하나가 되니까 두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나만 사랑하겠다라고 딱 각을 쳐놓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내 마음, 내 말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인 거예요. 끝까지 혼자. 교회에 다니면서 외로우십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데 외로울 수 있을까요? 외로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한 몸으로 만났잖아요. 왜 외롭습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자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 내가 대놓고 차별은 안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수없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야, 저 사람하고는 친해져서는 안 돼. 야, 저 사람하고는 말하면 안 돼.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더 손해야. 이런 차별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결국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건데 같이 있는데 그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세상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왜 교회 안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 깨어짐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즉 저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이거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진작에 다 했어요. 불가능해요. 그럼 불가능한 걸 왜 이렇게 50분 동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1절에서도 뭐라고 했었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그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해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저 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 제사장 그냥 보고 지나쳐 가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냥 생각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삶을 살아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사랑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내 사랑을 꺾죠. 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차별의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제목에 보시면 사랑에 있는 겁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은 또 무슨 사랑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야,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대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대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거지?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뭐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됐는데 그게 위선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은 순간부터 이게 진실이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품는 또 다른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사랑의 섬김인데 누가 그걸 보면서 위선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짜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요.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도 그렇고 다 부족하고요. 다 자기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꺾이지 않는 자기 고집.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제가 더 제일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 고집, 자기 사랑, 정말 뭐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그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꺾이고 싶지 않은 거, 다른 사람에게 욕먹고 싶지 않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호구로 살아가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고 그 세상 살아가는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도 나를 낮추지 못하고 누군가 위에 내가 있어야만 내가 좀 만족이 되고 그 세상에서 못했던 걸 교회에서 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회개하고요. 이제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차별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교하면서 속으로 차별하지 말고요. 진짜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외롭지 말고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받은 긍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